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구원의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땅 문화 이면에 있는 시대를 초월한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치심,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지순례 8째 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오래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준비하면서 그때와 전혀 다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본문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화려한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장한 예배당을 세웠지만은 교회 기초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희미해졌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형식이 되고 굳어져 버릴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 드라마를 보면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절대 윤리도 없습니다. 절대 도덕도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도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부인하며 사는 그런 신앙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2년 6개월 정도쯤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주님께서 고난의 걸음을 내딛기 직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십니다. 바로 변화산으로 일컬어진 헬몬산으로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 헐몬산이 나오는데 이 헐몬산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예수님의 그 변화산 체험이 있었던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십자가 지심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생애를 매듭지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대장정을 앞둔 예수님에게 지금 헬몬산으로 향하는 이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헬몬산을 향하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헬몬산을 향하시면서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통과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 마을은 헬몬산 자락에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동네에서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번에 가면서 경주에서 잘 보지도 못했던 눈을 그 헬몬산에서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이기 때문에 갈릴리 분번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곳에 대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만 합니다. 형편없는 도시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면 황제에 대한 불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구와 도시 규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도시 한가운데나 혹은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수리아의 바알 숭배 중심지여서 이 지역에는 14개의 바알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는 병풍처럼 우뚝 솟은 절벽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양의 신 판신의 탄생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동굴은 18절에 보면은 엄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퓰라이 하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엄부의 문, 엄부의 대문, 그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곳이 엄부의 입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목양의 신 판은 이마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면은 염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것을 패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판신에서 발생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판신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형상이 나오고 그 손에 특이하게 악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악기가 어떤 악기냐면 펜플룻입니다. 그러니까 판신에서 펜플룻이라고 하는 악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절비합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헤르메스 신전과 님프 신전 등, 자, 누구나 그들 신전 앞에서는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를 배경 삼아 화려한 신전들과 지옥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언뜻 주님에 대한 배려이고 칭송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라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면은 결코 이곳은
칭송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몰골을 보십시오. 깡마른 몰골에 초라한 옷, 거지 일행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색이야말로 신전 문지기보다 훨씬 못한 몰골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가 죽어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몰골을 가진 사람을 로마 황제처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비슷한 몰골을 가지고 활동했던 유대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둘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교회의 기초는 올바른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백해야 할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은 원문에 보면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화려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어도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맨발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외관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업적주의, 성공주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세속주의로 대변되는 황제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보면은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도 어디서 신앙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몇십 리 길을 걸어와서 그 사경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솥단지를 아예 짊어지고 와서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밥을 해먹고 또 천막에 잠을 자면서도 일주일이나 성경을 배웠습니다. 말씀에서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말씀에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좁은 길을 기꺼이 가는 그런 말씀 중심의 튼튼한 교회를 우리의 선조들은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육적 유익을 추구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본질,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장소를 생각하면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눈치 볼 것 없는 허허 벌판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에 있는 황제의 도시 한 복판에서 했던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서 야
너는 참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권세 높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야, 당신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눈을 뜨게 해 주셔야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 팔복교회를 갔었는데 팔복을 새겨놓은 시비 앞에서 서영주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해 주셔서요, 참 가슴에 깊은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먼저 앞에 내용이 나오고 뒤에 복이 있다. 복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 충실해서 이것을 번역하면은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행복하여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은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행복한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행복한 당신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먼저 행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을 보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고 하면은 원리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자, 1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예수님 신앙으로 이 교회를 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 지식, 인간 사상, 인간의 견해가 난무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종교다운주의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우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한 사상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18절에 내 교회라 했습니다. 자, 교회의 소유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대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창립을 했든 누가 건축헌금을 했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시작부터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했고 우리를 각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창설자요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 모든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한 주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라도 변합니다. 사상도 변합니다. 사랑도 사라집니다. 제왕도 영웅도 지나갑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철학도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대지 배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부의 권세에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대문, 문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대문으로 번역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음부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음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세력들이 함성을 지르며 교회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교회는 그 공격 앞에 흔들립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격이 거세지고 오래 지속되어도 교회는 신기하게 버텨나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꼭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자, 이것이 전통적으로 교회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처럼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고 무력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성의 대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성령의 금을 들고 지옥의 문들을 공격합니다. 성령의 금을 들고 음부의 대문을 공격하니 음부가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하더라.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문으로만 해석해도 그림이 완전히 반대지요. 복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공격 앞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하고 음부가 수비에 나서지만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사탄의 대문이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교회를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황남동에 경주 남부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가 구원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의 위협과 화려한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신 그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석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열어젖히고 이 지역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Benim hiç evde bir şey öyle bırakıp geldik. Biz canımızı kurtardık. Yeter, çok şükür canımız var ya, yeter. Çocuklarıma bir şey olmadı. Allah onlardan rahmet eylesin. Haydi başka vereceğiz. Hadi götür bakalım. Haydi tek tek. Babasın, arkadaşın beraber. 한국은 우리 형제. 형제예요. 저희도. Thank you. Koreliler, teşekkürler. Kore, tekrar de. Koreliler teşekkürler de. Çok teşekkürler.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튀르키아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피해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후원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오래전에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튀르키예, 그때 터키였죠. 우리나라에 무려 미국, 영국 다음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면서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피해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땅의 한 2분의 1 정도가 지금 완전히 지진으로 지금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이 가서 지금 현장에서 돕고 있는데 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고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들이 와서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도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금이 정말 이것이 몇 배의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원금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월드비전이 그동안 70년 동안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저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대지진 재난민을 위하여 함께 도움의 손길을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재난민을 돕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